여러분, 믿음의 삶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며 예수님의 명령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따라가는데,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실행하는 데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뜻을 구하고 묻고 알게 되어지고, 기도를 통해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되며,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욕구와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성령을 통해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는 건 사실 기도를 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제자가 된다는 것, 그리고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 안에도 당연히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해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어떤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빚어가실 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는 기도에 대한 이론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도록 우리를 기도하는 상황으로 이끌어 가세요.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상황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 상황은 바로 풍랑이라는 문제 앞에서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삶,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시고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주시는 건 아닙니다. 인간의 죄나 인간들의 욕심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악한 영의 역사 가운데 많은 고난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문제 가운데서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믿음이 자라가고 제자가 되어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 이미 살펴봤듯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 또 예수님의 반응에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죠. 그리고 12 제자들과 함께 이제 무리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하며 제자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는데, 이 교훈을 던져주기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풍랑 한가운데로 베드로를 이끌어 가셨다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베드로에게 주시는 중요한 제자 훈련의 자리였습니다. 믿음의 중요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자리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을 알려주시기 원하셨는지, 그리고 무엇을 배워서 더 좋은 제자로 살아가기 원하셨는지 살펴보시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왜 이 말씀을 내 귀에 들려주시는지 살펴보시면서 더 좋은 예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제자로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풍랑을 통해 이것을 알려주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길에는 고난과 풍랑이 올 수 있다라는 교훈을 예수님이 던져주시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대요. 여러분, 마태복음 이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유명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빈들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예수님이 배부르게 먹게 하시고 12강주리를 남게 하셔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들었던 그들, 지치고 힘들었던 그들이 배부르고 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다 흥분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막 삼으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급히 재촉하셔서 호수 건너편, 갈릴리 바다 건너편, 이 갈릴리 호수지만 원체 큰 호수기 때문에 성경에도 갈릴리 바다라고도 표현되어져 있고, 당시의 사람들이 때로는 이 호수를 바다라고도 불렀었는데요, 예수님께서 호수 바다 건너편으로
제자들을 먼저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람들을 보내겠다, 흩어놓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23절에 보면은 무리를 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러 가시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날이 저물어 가고 예수님은 혼자 계셨대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하시지 않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저무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출발했던 시간은 해 저물기 전이었겠죠.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로 하면 뭐 최소 6시 근처나 그 이전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바다를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24절 말씀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났는데 한참을 어느 정도 떠나서 바다 한가운데 이르렀는데 바람이 거스르기 시작하고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서인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보면 그들이 큰 풍랑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가다가 풍랑을 만났다 그러면 좀 이해가 쉽죠. 예수님이 야 너네들 여기 있어라 그랬는데 제자들이 아니요 예수님 우리 좀 저쪽 건너편으로 가서 쉬기 원합니다. 그러고 가다가 풍랑을 크게 만났다면, 그래서 고난을 당했다면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주님의 말씀을 들을 걸 그랬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어겼더니 이렇게 고난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울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막 즉시 재촉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빨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잔잔한 호수를 계속 건너가고 호수를 건너자마자 갑자기 바람이 막 거스르고 풍랑이 일어난다면 제자들이 이해하기 쉬웠겠죠. 아 이래서 예수님께서 재촉하셔서 가라고 그러셨구나. 우리가 예수님이 재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지체했다면 큰 풍랑을 만났을 뻔했다. 이게 이해가 쉬운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재촉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함께 가시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라고 명령하셔서 제자들이 갔던 거예요. 근데 그 길 한가운데 뭘 만나는 거예요? 풍랑을 만나요. 24절에 보면 이 풍랑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그리고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이었을 겁니다. 아니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왜 이런 고난을 만났을까? 여러분 근데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베드로 그리고 12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고난이 싹 사라지고 있던 문제도 없어지고 앓던 질병도 사라지면 좋을 것 같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리어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과 관계하게 돼서 내가 겪지 않아도 되는 어려움이나 아픔을 겪을 때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 내 시간과 물질과 여러 가지들을 헌신하기 때문에 더 큰 고생과 헌신을 하게도 되어집니다.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세상에서 겪어야 되는 문제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똑같이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문제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제가 미러키에서 목회를 할 때 한 가정이 교회를 처음 나오게 됐는데 이 부부는 평생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도 유초등부, 중고등부 때도. 주변의 가족 중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한국의 대기업의 임원이신데요. 미국에 있는 미러키로 한 3년 정도 그 공부를 시켜주러 오신 부부였어요. 왔다가 달라스에는 그래도 한인들이 많으니까 꼭 교회를 안 나와도 외롭지가 않은데 미러키 같은 데는 미국에 와가지고 보니까 한국 사람을 보지 않으면 너무 외로울 것 같아서 이분들이 교회를 가자 그러고 난생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을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아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부터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기도 하고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고 자매가 애를 데려다주고 잠깐 걷다가 삐끗했는데 뼈가 금이 갔다고 그러고 또 자세히 진찰해 봤더니 뼈에 금이 간 것뿐만 아니라 몸 안에 그런 뼈가 부서지는 질병에 걸렸다고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들. 뭐 이런 거를 들으면서 자매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은 울면서 저에게 왔어요. 목사님 믿음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고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믿음 생활하면 좋은 일들이 생기고 편안한 일들이 생기고 있던 어려움도 없어질 것 같은데 자기는 지금까지 살면서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살았는데 왜 예수님 믿기로 결심하고 예수님 영접한 뒤로 나에게
우리 집에 이런 어려움이 오냐고 저에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때 그 자매에게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고 저도 다 알 수 없지만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걸음을 계속 걸어가 보자 라고 이야기했어요. 주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시는지, 풍랑 없는 인생이 아니라 풍랑을 능히 뚫고 이기고 나가게 하시며 이 풍랑 뒤에서야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 자매님과 같은 고민을 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내가 그냥 건성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정말로 예수님 앞에 무언가 헌신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려고 할 때 어려움들이 찾아와요. 문제가 찾아와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물질에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며 의심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목자 목녀로 헌신하고 났더니 직장에 어려움이 오고 개인의 어려움이 와요. 그럴 때 여러분 시험에 들고 여러 가지 의심이 들 수 있겠죠. 우리 안에는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 따라 살며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을 통해 내가 잘 되고 내 모든 일들이 잘 풀릴 거라는 기대가 우리 안에 있었다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모든 일이 잘 될 거고 어떤 문제도 어려움도 없을 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안에는 그것이 옳은 길이고 바른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고 영혼들을 구원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그것이 잘 되는 길이기 때문에 따라오라는 것이지 모든 삶에 편안함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따라오라는 것들은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로 헌신하면 어떻게 보면 믿음의 헌신보다도 더 좋은 일들, 편안한 일들, 문제가 사라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목회자로 헌신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세상적으로는 좀 죄송합니다, 개고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가만히 말씀 준비하면서 돌아봤더니 신학대학원 가기 전과 간 후에 내 삶이 참 다르다. 그 전까지는 저는 진짜 별 어려움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뭐 부모님이 해주는 거 밥 먹고 주시는 용돈 받고 뭐 엄청 부잣집은 아니지만 나름 그냥 유복한 집에서 막내 아들로 그냥 편안하게 살고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신학대학원을 가면서부터 돈이 항상 궁하기 시작하고 배가 고프기 시작하고 사람들한테 안 들어도 되는 말도 듣고 오해도 받고 고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여러분, 근데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놀라지 말라고. 세상이 나를 미워했다고. 세상이 나를 핍박한 것처럼 너희를 핍박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삶에는 사실 수고와 헌신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 순종의 길 안에도 풍랑과 문제는 찾아옵니다. 놀라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저앉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꿋꿋하게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 믿음을 통해서 풍랑 한가운데로 나를 이끄시고 이곳을 지나가게 하시며 나를 성숙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풍랑을 피하기 위해 호수에 왔던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호수를 건너고 있었던 겁니다. 풍랑이 있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게 분명하다면 그 길을 계속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어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삶.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주님, 고난이 있어도 풍랑이 있어도 이 길을 걸어내겠습니다. 걸어가겠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걸음을 걷고 순종의 걸음을 내딛다 풍랑 한가운데 들어서게 되신 분이 계시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 그 길에 서게 하신 주님의 섭리를 기다리며 묵묵히 오늘을 견뎌내시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나에게 조금 풍랑이 올 수 있고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도 각오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내실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해낼 수 있어요. 아무 일도 없을 줄 알면 문제를 만났을 때 힘든데 여러분 정말 어려울 줄 알고 가면 그래도 생각보다 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남자분들 군대 가셨을 때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희한하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진짜로요. 군 생활하는데 저는 너무 겁을 먹었었나 봐요. 가면 진짜 죽을 것 같지. 왜냐하면 교회 형들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제가 좀 철 좀 들어야 됐다고 생각했는지 엄청 겁을 줬어요. 야 가면 뭐 이렇게 고생시킨다 저렇게 고생한다 맨날 두들겨 맞는다 막 하도 그래가지고 이미 각오하고 갔으니까 맞으면 그러려니 하고 안 맞으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모르고 가갖고 맞으면 놀라는데 여러분 괜찮아요. 막 죽을 줄 알았는데 죽이진 않더라고요. 진짜 살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름 여러분 우리가 각오하고 가는 것들 참 귀한 것들. 교회 생활하고 믿음의 삶 하는 것 여러분 아무 어려움 없는 것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 수 있고 오해받고 또 헌신하고 고생하며 내가 겪는 문제들이 믿음의 삶 가운데도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풍랑이 여러분을 결코 넘어뜨리지 않을 것들을 믿으시고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면 그 길에 묵묵히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풍랑 가운데 예수님은 두려운 문제 앞을 만날 때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베드로에게 던져주고 계셔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키워드가 두 개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무서움 이렇게 번역했지만 본문에 보면 두려움과 무서움이라는 것들이 계속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키워드는 기도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도라는 말은 한 번 예수님이 하신 것만 나오지만 가만히 본문을 살펴보면 두려움 가운데 설 때마다 베드로가 기도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첫 번째 베드로가 두려움과 기도 가운데 선 장면이 24절부터 말씀에 나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었대요. 베드로가 배를 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가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 있어요. 술이나 육지에서 떠나서 한가운데 있는데요. 바람이 너무 거슬러서 이 물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고 고난을 당하고 있었대요. 여러분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어요.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디 지역에서 주로 어부를 했을까요? 이 갈릴리 지역에서 태어났고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호수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 곳이고 배를 타고 이 호수를 지난다는 건 그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물결 가운데 그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무 익숙하고 잘 하는 데서 고난을 당하면 사람은 더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밤 4경에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그들은 고생했다고 그래요. 이 밤 4경이 새벽 3시에서 6시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저녁 해지기 전이니까 6시 정도라고 대략 생각한다면 6시 정도부터 배를 타고 가다 고난을 만나가지고 새벽 6시 가까운 5시, 4시 뭐 이런 시간까지 고난을 당했던 거예요. 생각보다 길 수도 있고 생각보다 짧을 수도 있는 시간. 근데 고난을 겪는 사람에게 이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베드로가 왜 이 시간까지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야 이 고난을 당했다는 말이 끝날까? 가만히 보면 베드로가 정말로 수고하고 고생했던 것 같아요. 그냥 멀미가 나고 두려워서만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는 여러분 정말로 자기가 해보려는 모든 노력을 다 해봤을 것 같아요. 그죠? 세리마태야 뭐 배를 타고 운전해 본 적이 없으니까 풍랑을 만났을 때 즉시 두려움은 느끼지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입장에선 처음에는 괜찮아, 내가 풍랑을 한두 번 만나본 것도 아니고 이런 풍랑 나는 예전에도 많이 건너봤어 하고선 여러 가지 경험과 기술을 동원하는데 자기 힘으로 이 풍랑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모든 것들을 동원하고 자신 있고 익숙한 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느낄 때 사람이 자기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때 갖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내가 잘 준비가 안 돼서, 내가 잘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그곳에서 겪는 문제들을 겪을 때 한계를 느끼죠.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키워드를 따라가다 보면 두려움과 기도의 키워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사실은 이 첫 번째, 이 풍랑 속에서의 두려움 가운데 베드로의 기도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밤 4경이 됐을 때 베드로의 입속에서 저는 아니면 속으로라도 한마디의 신음소리 같은 게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여러분, 내 모든 힘을 다해 풍랑을 뚫으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 그리고 죽을 수도 있다라는 위험을 직감한다면 베드로 안에 하나님 혹은 주님 이런 신음소리가 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에 대하여 예수님께 질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앞에 보면 산상수훈의 장면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그래요. 그때 뭐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했다고요? 기도에 대하여 알려달라고. 기도를 알려달라고 했지만 사실 기도에 대하여 알려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야,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의 방법을 배운 적은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에 대하여 배우고 기도의 방법을 배운다고 기도를 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기도는 진짜 언제 하게 되냐면 내 한계를 딱 겪어서 내가 약하구나,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그런 문제 앞에 딱 섰을 때 여러분, 기도는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영혼의 신음소리 같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게 진짜 기도예요. 오늘 베드로가 그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것들을 경험한 거죠. 제가 금요기도회 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살만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아직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 죽을 것 같고 진짜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면 기도의 신음소리가 우리한테 터져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두 번째 두려움과 기도의 이야기는 28절과 29절에 나와요.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시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갑자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시거든,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많은 설교자들, 그리고 저도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요, 많은 설교자들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베드로의 믿음 없음에 주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함부로 정말로 즉흥적으로 물 위를 걷겠다고 얘기하다가 자기 힘으로 못 걸으니까 의심해서 물에 빠져들어가고 이렇게 믿음이 부족했다라는 것들에 주목해요. 실제로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냐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을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것이 정말로 상식적인 일인가? 28절의 기도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반응하기 전에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오늘 분명히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이 명령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해달라고. 무엇을요? 물 위를 걷도록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가도록, 오라고 말씀해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배 밖으로 나가야 되고 물을 걸어야 되는 두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 가기 원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께 가고 싶다라고 구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베드로 안에는 주님께 가고 싶은 열망이 생긴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배 밖으로 나가 물을 걸어서라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싶고 주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그것을 순종하겠다는 결심도 생긴 거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에서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더 주님 앞에 믿음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데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안전한 것을 포기해야 될 것 같고 자칫 잘못하면 두려움 가운데 내가 위험을 겪을 것 같은 마음들, 그래서 헌신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물질 드리면 우리 집 먹고 사는 거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부터 시작해서 내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요구받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건 좋은데 순종하다가 내가 직장에서 제대로 사업을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안전하고 편안한 것들을 버리고 나아갔다 위험을 겪을지 모르는 마음들. 여러분, 그때 베드로는 지금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이 기도하는 그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마음을 주셔서 그가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걸어가게 하셨다는 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안전한 배 밖으로 나가는 게 두렵고 물 위를 걷다 죽을 것 같은, 빠질 것 같은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저를 물 위를 걸어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한테 필요해요. 저도 가만히 돌아보니까 신학교를 갈 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전 서울에서 태어나서 군대에 있을 때 빼고는 서울에서만 살았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오고 서울에 있는 초중고를 다니고.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거예요. 또 침례교 목사가 되려고 그랬더니 침례교 신학교는 대전에 있대. 저는 대전은 미지의 땅. 거기로 가야 된대.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그 당시에 볼 땐 여러분, 안전한 배를 버리고 내가 물 위로 걸어가는 것 같은 두려움이, 여기 가면 나 죽는 거 아니야? 내가 신학생이 되고 목회자가 되는 길 가운데 먹고 살지도 못하는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은 누가 책임지지? 나는 장가라도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까지도 했어요. 그래서 더 뭐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기도. 1년 반에 가까운 시간 동안 주님 앞에 묻고 기도했어요. 주님이 명령하시면 주님이 물 위를 걸어서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중에 기도 후에는 능히 그곳으로 나아갈 힘을 주시더라고요.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 여러분,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목사 안수 받으면 빼도 박도 못하는데 이제는 전도사 하다가는 관도도 괜찮을 것 같은데 목사 안수 받고 관두기는 조금 심각한 것 같아서, 주님의 말씀이 있고 부르심이 있었지만 순종한다는 게 안전과 편안함을 버리고 두려움 가운데로 들어가고 내 삶이 어려워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후에는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들, 물 위를 걸어서라도 나를 축복하실 것들을 알게 하셨어요. 미국에 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35살의 나이에 아이들 둘을 데리고 하나님 공부하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간다는 거 정말로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누가 학비를 대준다는 사람도 없고 공부 후에는 무엇이 될지도 모르면서도 그 길을 갈 때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그래서 더 기도했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배를 떠나 물 위를 걷는 것처럼 미국으로 오게 됐던 거죠. 미러키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한우리교에서 담임 목사로 청빙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달라스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비슷한 마음이었어요. 달라스 너무 좋은 곳이고 귀한 곳이죠. 그런데 그 당시 저에게는 미러키가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곳, 익숙한 곳. 그곳을 떠나서 뭔가 물 위를 걸어간다는 것, 얼마나 은혜가 되면 할렐루야라고 그런 거죠? 아닌가? 아싸 가오리인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 마치 물 위를 걷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까 두려움들이 제 안에 있었어요. 우리 큰아이가 11학년 될 때 내가 과연 이사했을 때 우리 딸이 대학도 가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또 내가 낯선 곳에 가서 아무도 모르는 성도님들과 함께 목회를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들. 그래서 또 뭐 했을까요, 여러분? 기도했어요. 기도를 한참 하고 주님이 가라는 음성이 진짜 들려졌어요. 그 음성이 확실하면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그것이 기도의 비밀 가운데 있어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께 더 다가가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들이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비밀이에요. 세 번째 두려움과 기도의 이야기는 30절부터 32절에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았고요, 무서워서 빠져가. 여기도 무서움이 있죠. 여러분, 사실 이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 건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사람이 폭풍우 치는 물 위를 지금 걸었어요. 그러다 바람을 보면 무서워서 빠져가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더 대단한 일은, 이건 당연한 거고 대단한 일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요, 베드로가 빠지려고 하는 즉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미 살펴봤지만 첫 번째 두려움과 기도의 이야기에서 베드로는 밤 4경까지 고생했어요.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경험해봤던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면서 바로 뭐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고 이게 믿음이 자라간 겁니다. 어려움이 오자마자 즉시 예수님께 구할 수 있는 것. 아니 목사님,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을 보고 저도 저 자신을 경험해 보면, 여러분, 진짜 죽을 위험이 있을 때 제일 먼저 기도가 튀어나오는 것, 믿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죽을 위험에 있으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보통에는 기도하다가 그때는 고함 치르고 몸부림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을 쓰기는 하는데 기도하지 잘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더더욱 그렇죠. 제가 아는 한 형제님이 안 믿는 자매님과 교제를 하시고 결혼을 하셨어요.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나름 믿음 좋다라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뭐 사람은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또 얘기 들으면서 믿음 좋은 사람이 왜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해? 뭐 이러지 마시고, 사랑은 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안 믿는 여자를 사랑하게 돼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교회를 안 나가고 한 번씩 나가주는데 믿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자매가. 믿음이 없는 자매랑 살면서 나중에는 이 자매가 신앙생활을 하게는 됐는데, 아기를 갖고 임신을 하고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같이 요즘에는 남편들이 출산 앞둔 아내 옆에 있게 하잖아요. 병원들이 아내 고통도 보고 좀 느끼는 게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이 형제도 같이 이제 아내 옆에 있는데, 아내가 너무 진통이 심한 거예요. 진통도 오래 하고 너무 진짜 죽을 것 같다고 막 악을 쓰는데, 남편이 음악을 핸드폰으로 찬양을 켜고 내가 당신 위해 기도해 줄게 딱 이렇게 얘기한 건, 진짜 이 죽을 것 같은 아플 때 기도해야 돼. 그런데 이 자매가 나중에 예수님 믿고 나서 그 당시에 자기가 믿음이 얼마나 없었는지를 소개하면서 저한테 했던 얘기예요. 목사님, 제가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그러면서 이 자매가 해준 얘기 그대로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야, 이 미친놈아, 지금 이 와중에 기도가 말이 되냐?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데 머리를 다 뽑아버려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나가서 너 혼자 기도나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남편이 진짜 음악 끄고 혼자 나갔대요. 그러면서 자매가 무슨 얘기 했냐면, 자기는 믿음이 없으니까 보통 때 남편이 그냥 혼자서 말씀 보고 기도한다는 건 이해해 줬는데, 자기가 죽을 것 같은데 기도하겠다는 그 남편이 진짜 이해가 안 되고 너무 꼴보기가 싫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의미로 보면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빠지자마자 뭐 해요? 물 좀 많이 먹고 막 헤엄 좀 치다가 안 되겠으니까 주님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빠져가는 중에 바로 뭐 해요? 주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31절에 예수께서 즉시라는 표현이 있어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시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며 함께 손을 잡고 무리를 걷게 하시고 안전한 배까지 오르게 하시며 그제서야 바람이 그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죽을 위험에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를 만나거든 두려운 문제가 찾아오거든 제일 먼저 뭐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요. 이 기도는 머리로 그래 문제가 있으면 제일 먼저 기도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한계를 느껴보고 신음소리같이 주님을 외쳐보기도 하고, 그 가운데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경험해보고, 믿음의 도약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구해보기도 하시고, 그 가운데 무리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경험해본 사람은, 여러분,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맨 먼저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아침에 그래서 맨 먼저 일어나면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하루를 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착각이에요. 멀쩡하게 하루를 시작했던 분들이 하루를 못 마치고 병원을 들어가고 세상을 떠나가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니까 제일 먼저 뭐 하셔야 돼요? 하루에 일어나서 주님,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를 가요. 학교를 보내면서 부모님이 뭐 해야 돼요? 애들 학교 가면 잘 갔다, 이제는 난 좀 쉬어야겠다가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해요. 하나님, 내 자녀들을 지켜주세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내 힘으로 어떻게 자녀들을 지켜요? 학교 안에 얼마나 수많은 유혹과 죄악과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 제일 먼저 기도. 예배 오늘 오셨죠? 지금 다 예배 드리고 계시잖아요. 오셔서 예배 제일 먼저 뭐 하셨어요? 답은 알겠는데 안에서 말을 못 하겠죠. 그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도 내 힘으로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끝까지 앉아 있는 것도 쉽진 않은데, 여러분, 예배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제일 먼저 오면 주님 은혜 주세요.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아는데 안 나오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기도해야 될 때 기도 안 하고, 눈 감을 때 눈 안 감고, 설교 들을 때 눈 감고, 기도하는 척하고 졸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하다 안 되면 그제서야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거 말고 여러분, 정말로 베드로처럼 기도와 풍랑 속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해가면서 제일 먼저, 그냥 무엇보다 먼저 몸부림쳐지지도 않고 제일 먼저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 생기고 제자가 되어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진짜 어려운 문제, 두려움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제일 먼저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인생 가운데 큰 풍랑을 만나셨다면,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신 분이 계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안전한 배를 버리고 주님께 순종해 걸어가야 되는데,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두려움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큰 위험 앞에 들어가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제일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 기도를 통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풍랑 속에서 기도를 통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들을 베드로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여러분, 풍랑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축복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성경에 보면 기도하라는 명령이 많은데 이 명령에는 항상 대부분 약속이 따라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는 약속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어요. 풍랑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밤 사경에 그 고생을 마치며 고난 속에서 주님을 불렀을 때 주님이 여러분 풍랑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예수님이 오셔요. 우리는 기도할 때 문제를 보고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두려움을 이길 말씀도 해주시고, 여러분,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물 위도 걷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구하고 부르는 게 중요해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물 위로 예수님께서 걸어오셨다고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지나가려고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마태복음엔 나오지 않지만 이 지나가려고 했다는 말이 조금 이상하죠. 예수님이 그냥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것이 아니라 지나가려고 하셨대요. 근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말이 파라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파라코마이라는 단어는 다른 성경 곳곳에서 쓰일 때마다 공통적인 용례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쓰였던 표현이야. 한마디로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풍랑 한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 여러분, 그게 기도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예수님께서 개입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사업 가운데, 직장 가운데 주님이 개입하시고, 내 자녀들에게 주님이 개입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은 어디에서 와요? 기도할 때 임하는 거예요. 풍랑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배 밖으로 나갈 용기도 주시고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기적도 행하게 하시는 축복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용기 주셔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기적과 같이 물 위에서도 걸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기도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물에 빠져 들어가며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예수님께 외치면 예수님이 즉시 손잡아 주시고 우리를 안전한 배까지 에스코트해서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배 위에 서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믿음의 여정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응답하셨고 그것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제 믿음이 또 한 단계 한 단계 살아있는 믿음으로 도약했다는 것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에 진짜 기도가 시작되셔야 됩니다. 더 큰 축복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내 손 붙잡아 주시고 무리를 걷게 하시고 우리를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이런 놀라운 축복들이 있지만 그보다 먼저 기억해야 될 놀라운 숨은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위해 먼저 간구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무리를 걷게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데요.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고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6장 48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고난받는 걸 보고 계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고생하는 동안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연결해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것들을 보고 계셨고 기도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성경에 이거를 누군가 알았기 때문에 기록했을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이거를 기록하고, 요한복음에는 요한이, 마가복음에는 마가가 이것을 기록할 때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계셨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들을 알았으니까 적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자들이 그걸 봤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네, 우리 고생하는데. 그걸 멀리서 보고, 예수님 지금 기도 시작하네, 뭐 이런 걸 다 봤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죠? 그들은 풍랑 가운데 고생하면서 예수님은 어디 계시지? 왜 안 보이지? 왜 안 오시지? 막 그렇게 외치고 있고 나중에 주님이라고 불렀을 때야 주님을 보게 되었는데, 그들이 풍랑을 다 지나가고 나서 상상력을 조금 동원해 보자면 예수님께 물었을지도 몰라요. 주님, 도대체 왜 우리를 풍랑 한가운데 두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왜 혼자 편안한 곳에 계셨습니까? 왜 우리를 외면하시고 우리가 고난당할 때 도대체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고 예수님은 뭘 보고 계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수 있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셔. 나 너희들 고난당하는 거 다 보고 있었단다. 여러분이 보고 계셨다는 건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구원하고 계시고 우리가 고난당하는 거 다 아시지만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기도의 소리가 나올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어요.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풍랑이 없어지도록 기도하신 게 아니라, 풍랑을 헤치고 지나가도록 기도하신 게 아니라 풍랑 가운데 진짜 기도하기 원하시고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통해 놀라운 믿음의 은혜 가운데 서가기를 원하셨던 것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했다면 풍랑이 미리 없어졌어야 됐겠죠.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들이 이루어졌을 텐데 그것들을 보면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를 보시면서 뭘 위해 기도하실까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도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지.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여러분, 예수님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뭐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 히브리서 7장 25절도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곧 그가,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보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분도 우리가 기도하도록 기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27절이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연약해서 기도도 하지 못하고 있고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도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탄식하며 기도하셔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셔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고난 한가운데서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구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구나.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무리를 걷게 하시고 그리고 내 삶의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 두려운 문제 앞에 설 때마다 삶의 과정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내기 위해 뭐 해야 될까요? 오늘 설교 이제 마치려고 그랬는데 다시 시작해야 되겠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 주간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제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늘의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에 대하여 알기만 하는 성도님들이 아니라 진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기도에 대하여 배우기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진짜 실패하는 겁니다. 차라리 몰라서 안 하는 게 낫죠. 여러분, 기도는 아는데 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많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설교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를 실패자처럼 볼 때가 많습니다. 물에 빠져가고 의심하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하시는 리 스트로벨이라는 목사님은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물에 빠진 실패자처럼 성경을 읽는다. 그러나 이곳에는 11명의 더 큰 실패자들이 배 안에 있었다. 그 11명은 다른 제자들이다. 그들의 실패는 주목받지도 않고 비판받지도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 기도도 하지 않고 아무 역사도 경험하지 못한 그저 기도를 듣고 보기만 한 실패자들. 반대로 베드로는 기도하고 실패하지만 그래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위대한 기적의 주인공이라고 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만 맞아, 베드로가 이렇게 기도했지,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기도 저런 거지. 여러분,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내 삶의 문제에 주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삶에 기도하십시오.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가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 기사를 볼 때가 있어요. 수영을 못하는 아버지가 물에 빠져 있는 자녀를 구하러 물에 들어가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가끔 봤거든요. 여러분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저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이렇게 사람이 어리석나. 자녀를 진짜 구하고 싶으면 아버지일수록 냉정해야지, 그죠? 내가 수영을 못하면 사람을 빨리 찾으러 가거나 물에 뜰 것들을 던지든가 그래야지. 거기에 들어가서 죽으면 애가 산다고 해도 평생 얼마나 아빠를 원망하거든요. 제가 옛날에 얼마나 삐딱했는지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자녀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제가 그런 기사를 볼 때 전혀 다른 마음, 그 마음이 이해되더라고요. 내 딸이 내 눈앞에서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으면서 아빠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면 여러분 제가 어떡할까요? 기다려라, 아빠 수영을 못 배웠다. 아빠가 좀 차분히 찾아보고 건질 것들 찾아볼게,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저도 앞뒤 가리지 않고 아이들에게 뛰어들어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이 부성애 모성애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하늘 아버지의 마음으로부터 온 마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선하고 아름다운 아버지의 마음들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이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 풍랑 한가운데 밤 사경에 서신 분들이 계십니까?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했지만 고난과 고생만을 하고 이제 아무것도 하지 못하여 신음소리같이 주님을 외쳐야 되는 분이 계시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하는데 배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 두려워 떨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물 위를 걷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믿음의 시험이 들어 물에 빠져 들어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삶의 위기를 만나 죽을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 살려달라고 여러분 한마디의 진심 어린 기도를 여러분의 영혼을 통해 터쳐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즉시 잡으시고 여러분을 물 위를 걸어 안전한 배로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정말로 내 입술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풍랑한 가운데 있는 나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